우리가 열왕기상 34번째 시간으로 가볍게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혈통의 왕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보다 1명 적지만 19명의 왕이 지나오면서 5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5번이나 일어납니다. 굉장히 분란이 많았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므리와 같은 사람은 7일 천하를 누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7일 동안 왕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7일 있다가 자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길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누가 왕이 되어 자기가 왕이 되어 살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든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흔히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요.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에 주님 뭐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그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안 되는데 잘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뭐예요? 오히려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안 되는 것이 많아질 때가 우리가 뭐예요? 더 복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래서 의지할 것 뿐일 때가 올 때가 더 뭐예요? 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조였어요. 그리고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리더십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백성들이 추대해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반 나뉘어서 이렇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오므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이 디브니를 지지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하면서 싸우는데, 그게 얼마만큼 가냐면,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 몇 년이에요? 27년. 시므리가 왕이 돼요. 시므리 7일 있다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27년에 시므리가 죽었고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횟수로 하면 5년 동안이나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져서 뭐예요? 서로 싸우게 서로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5년 동안 나라가 어떻겠어요? 완전 풍지박산이 나 있겠죠. 서로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돼서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을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우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분쟁과 분열이 정욕 때문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서로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는 좀 가만히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안 살아요. 오른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빨갛다 그러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의 사람들을 친일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빨갱이와 친일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있어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가만히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 그럼 다 이민자인가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유치원생이나 하는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적어도 기독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개혁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라니까 기독교 인구가 신천지 빼고 카톨릭 빼고 차 떼고 포 빼고 다 빼면 한 600만? 요즘 600만 안 될지도 몰라요. 하도 막 가서. 그런데 어쨌든 600만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을 하고 바르게 가르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들이 자꾸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정교 분리라 그래서 아예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교회도 세상의 정치에 관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좌우의 논리에 빠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 5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12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오므리가 참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마리아 옮기고 시므리의 반란군을 제지하고 그 다음에 이 디브니의 내란도 다 잠재우고 그런 거 다 잠재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확 모아가지고 딱 결속하게 만들고 수도도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어요. 정치적으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뭐 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하고 연합을 해서 두로 시돈이 다 섬나라잖아요. 무역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하고 연합해가지고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군사적으로는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 시리아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견제하고 막 이때 보면 오므리 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로 옮긴 이유도 왜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중앙 산맥의 고지대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고지대예요. 예루살렘도 고지대지만. 그러니까 이 주변의 격들이 공격해 들어오려면 옛날에는 위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뚝 올라서 있으면 이 밑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전쟁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이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윗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어디 올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도 그렇게 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고 이 사마리아가 동서남북으로 교통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수도로 옮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므리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제도 굉장히 살려놓고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하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완벽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데 그 오므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수르의 인정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이다, 그런 칭호를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그는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노를 더하시게 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해도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므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나의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주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연배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1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악은 점점점 뭐하냐면 그 영향력이 강력해져요. 밭농사를 지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밭에 뭐 고추를 심거나 뭐를 심어놓으면 밭고랑으로 이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항상 잘 나요. 그리고 잡초는 그렇게 잘 나고 금방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큰 사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좀 게을러가지고. 큰 사모님은 조금만 놔두가 뽑는데, 그러지 말고 좀 키우면 뽑기도 쉬우니까 좀 어느 정도 조금만 한 뼘이라도 잘하면 뽑으면 쉽지 않냐고. 그런 큰 사모님 매일 가서 이렇게 뽑으시고 그런 거 봤는데, 그게 그냥 냅두고다 보면 그 자라는 것 중에는 어떤 거는 이 나무 이 억세기가 엄청나게 세고 나무처럼 이게 크고 억센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라고 나면 나중에 그걸 뽑는 거 삽으로 파든가 막 뽑아도 두 손으로 뽑아내야 되고 흙이 막 이만큼씩 파져나가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처음에는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내버려두면 그게 어떻게 돼요? 죄가 자라요. 죄가 자라고 나면 나중에는 그 죄가 어떻게 되냐면 곡식보다 더 커져요. 그리고 나면 그 죄가 곡식보다 더 힘을 가진다고요. 그거 빼내려면 죽어라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빼요? 자라고 있을 때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죄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솟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 죄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나오고 나면 그 죄는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공동체에 뭐가 되냐면 그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죄가 되도록 죄가 내 안에서 나와서 죄가 실현되고 나면 그건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들,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솟아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이게 죄가 솟아오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왜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온전하지 않아. 이 모든 게 여전히 솟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괴로운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겉으로는 사람의 법을 그러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시므리가 반역을 잠재우고 디브니의 내란을 잠재우고 수도를 천도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다고요? 그가 더욱 악을 행하여.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시므리의 아들 아합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이 성경의 분량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일한 걸 보면 오므리가 더 많이 일했어요. 오므리가 더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무언가 하면 아합이 누구랑 맞물리냐면 엘리야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므리가 많은 업적을 일으켜 나가서 아합이 그 아들이 되는데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2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아버지 오므리는요 25절에 보니까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어나요. 기록이 경신되는 거예요. 오므리 때 최고를 찍었는데 그 아들 아합 때는 또 더 찍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죄도 교육이 됩니다. 죄도 교육이 돼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 드라마에 몇 세 막 이렇게 나이 제한 적어 놓잖아요. 왜요? 그 나이 이하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해롭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도 등급이 있어야 돼요. 죄도 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급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부모들은 나이가 40대, 30대, 50대, 60대인데 아이들은 10살, 5살, 10대 정도 돼요. 그러니 부모들이 짓는 그 죄를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죄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령제한에 걸려야 되는데 연령제한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한 40대 돼서 지어서 봐야 될 죄들을 이미 어릴 때 10대도 안 돼서 아니면 10대 때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이 파괴감, 데미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오므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아합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를 능가하죠.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을. 죄를.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조기 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이 빠지시겠지만 공부는 은사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 얄팍해서 공부를 해도 공부 요점 정리를 잘하는 여자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걔들은 요점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막 동그라미 해치는데 나중에 글자가 안 보여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는 그런 아이들 거 초코파이 하나 사주고 요점 정리한 걸 싹 받아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좀 잘 되니까 저는 점수를 잘 맞아요. 근데 그거 다 한 애들은 점수를 별로 못 맞아요. 너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이 애들이 더 많이 해요. 이 애들이 더 성실해요. 결론적으로 이 애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암기력 좀 좋으면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공부만이 아니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은사예요.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가르치면서 뭐도 같이 가르치냐면 죄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죄도 같이 가르치니까 뭐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능가하는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요. 왜 다른 세대가 되겠어요? 다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말이 나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으나 주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3, 4대까지 그런 말 하잖아요. 3, 4대라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 영향력이요. 죄의 영향력. 그 당시에는 3, 4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과 그 손주와 증손주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왜? 보고 자라니까. 그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죄 짓는데 악을 저지르는데 조기 교육이 아니라 그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오므리도 하나님 앞에 악을 짓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왜요? 아버지 오므리가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합도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볍게 여겨버리신다 그런 거예요. 이 옛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아합이 아내로 데리고 온 이 시돈의 옛바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안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옛바알의 왕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 이세벨하고 결혼한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을지 몰라도 그 신앙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서 뭐예요? 악한 여인의 그냥 대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악했는지.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이따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 짓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죄책감도 양심의 찔림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혹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 장자와 막내 아들이 죽지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러거든요. 이 집 짓는 자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자가 죽을 거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가 뭐예요? 그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나라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요번에 그 이태원 사건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참 너무나도 그 동성애와 그 모든 것들이 거기 그 간 사람 그 무슨 뭐 블랙찜질방이래나 뭐래나 거기는 들어오는 제한 10개명도 있대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요즘은.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건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지금 제가 보기엔 뭐 어떠냐면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속에 음지로 가가지고 안 보이고 막 사람들이 인식도 못하던 거를 하나님 막 이렇게 들춰내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막 들춰내서 하나님이 고름난 걸 다 짜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경각심도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성적인 것과 요즘은 또 이 마약, 성적인 예전에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영화에나 나오는 소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이세벨과 연원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덩어리, 그냥 우상 동산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정말로 그런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신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십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음속에 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겨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죄라는 것도 인지도 못해요. 이제는 죄 짓고 있는데 무서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 눈앞에 보이는 경찰차와 경찰은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며 그 말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은 무서워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 부자 못 돼. 너 그렇게 살면 너 애들 망치는 거야. 그런 말에는 왜 그렇게 눈이 귀가 이만해지는지, 그런 말은 그렇게 잘 들려서 그거 자꾸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귀가 막혀서 안 들려요. 우리는 무엇을 하찮게 여기며 무엇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무겁게 여기며 누구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므리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이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 더하였고. 기도하겠습니다.